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은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주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가사가 제 마음을 치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5월을 우리가 보은의 달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보은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고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은의 정신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은 나라를 뜻해요. 임금을 뜻합니다. 스승을 뜻합니다.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중국의 난공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고,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국가가,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세계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보훈을 해야 된다. 그게 군사부일체의 정신이죠. 근데 요즘 세대에서 이 정도의 애국심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효심, 스승을 향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이 되면은 그 교실에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반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스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뭔가 그때는 순수하고 따뜻한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각박해졌고 무정한 세상이죠.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배가 불렀죠. 그리고 풍족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귀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가졌던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뭘 봐도 쉽게 만족할 줄 모르죠. 뭘 가져도 귀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마음에도 깊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19세기에 이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실학자였던 김정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정희입니다. 흔히 우리가 추사 김정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유학자였고 천하의 명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씨는 한석봉의 글씨,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몇 급수 위죠. 아주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이 사람의 글씨를 추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천하의 명필이죠. 이 사람은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벼슬에 올라가지고 이제 정치판에 들어갔는데 정치꾼들의 모함 때문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임금의 미움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제주도라는 낯선 땅에 떨어져가지고 형벌을 받았는데, 어떤 형벌이냐,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사람을 집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근데 그 벌의 이름이 위리안치라 그래가지고 집을 가시 덤불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 나가게, 그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편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주기적으로 스승을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이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걸어서 먼 그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서책을 구해 옵니다. 왜? 스승이 학자니까. 그래서 귀한 책을 많이 구해 와가지고 또 제주도까지 와서 그 책을 주기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유배당한 스승과 가까이 했다가 자기도 몰릴 수 있잖아요. 지금 스승이 죄수의 몸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 하면 자기도 곤란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스승에 대한 의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희가 이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커가지고 어느 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바로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국보 18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이상적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에 대한 보온의 마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고, 김정희는 제자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이러한 보온의 마음은 신앙을 떠나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무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자 이상적이 스승이 죄수의 신분이라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 스승 밑에 있으면 이제 출세하긴 글렀구나, 그리고 스승을 헌시작처럼 버렸다면은 아마 이 세한도라고 하는 명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적이라는 이 제자가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얄팍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자기가 손해 본다고 그 오랜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정과 신뢰가 파산에 이르는, 받은 사랑도 원수로 갚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보답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죠. 근데 여기 추사 김정희가 왜 여기다가 소나무를 그려 넣었을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제자는 스승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스승을 따라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변치 않는 소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족자한테 쫙 펼쳐보면은 저쪽 왼쪽 끝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날씨가 추워지면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소나무는 상록수죠. 이 상록수는 봄, 여름에는 존재감이 떨어져요. 지금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화렵수들 소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잎사귀가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무의 존재가 돋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렵수들은 잎을 다 떨구게 되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때가 되면 비로소 소나무의 존재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정말 어려움에 처해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진가가 드러난다. 이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의 아니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보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가 있어요.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 이 사람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한데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한 의무가 없다. 여러분, 한 개인을 넘어서 집단과 국가 사이에서도 보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KBS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 6.25 전쟁 때 독일에서 117명의 의료 봉사단이 왔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간호사들이 많이 왔는데 5년간 한국 땅에 머물면서 30만 명을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들이 다 발굴되고 이제 다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독일 현지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줬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았구나.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또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죠. 지금도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6.25 때 전사한 미군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적힌 이름의 숫자가 36,591명입니다. 36,591명. 실제적으로 사망한 숫자까지 더하면은 무려 5만 명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희생한 미군과 연합군 참전국들의 희생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6.25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회 기반 시설 다 무너졌습니다. 폭탄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미국이 그때부터 17년간 무려 17년간 무상 원조를 해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옷도 다 그냥 기부받아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다 공수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구제옷 하는 게 거기서 생긴 겁니다. 입던 옷 다 받아서 입고 막 이랬으니까. 17년간 무상으로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정말 고마운 나라죠.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얼마나 가난했고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왔는가,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가난하기 짝이 없죠. 에티오피아 하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 시대의 쉬바 여왕을 떠올릴 수가 있죠. 쉬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때 군대를 몇이나 보냈는지 아세요? 6천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6천 명이 날라서 우리 도와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단이 가서 많이 봉사를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충남 공주에 가면은 반포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산의 바위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인불구. 이게 뭐냐? 사람은 구하지 말라. 이런 문구가 충남 공주에 가면 어느 바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갔답니다. 그때 집도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떠내려가고 사슴도 떠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떠내려가니까 사슴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또 구해줬어요. 그래서 사슴은 건져다가 놓아주니까 제 갈 길로 갔고, 사람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준 겁니다. 근데 좀 지났는데 이 사슴이 뭘 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찾아왔더래. 근데 뭘 물고 찾아왔느냐? 보물 지도를 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치 흥부의 제비처럼 보답을 한 거예요. 왜? 구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준 그 사람은 그 집에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그 집주인을 모함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 재산을 빼앗아갔다. 그때부터 사람은 구하지 말아라. 임불구 차라리 짐승을 구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배응망덕이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동물보다 못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유일한 그 면이 뭐냐? 인간은 배신을 하거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신호로 쓰였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 보세요. 겉으로는 싹 좋은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칼을 딱 숨기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먼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를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배너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한 200번 봤나요? 더 봤을지도 몰라요. 왜?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돼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했으니까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배너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끝에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보게 되는 그 장면, 영화 한 초반부 정도 나올 거예요.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이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족이 다 멸문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묶여서 어딘가 끌려가. 그 더운 날 채찍에 맞으면서 막 어디 끌려가는데 너무 갈증이 나. 너무 지쳐가지고 턱 쓰러져요. 물을 안 줘. 다른 사람은 물을 주는데 이 배너는 중죄인이라고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을 찡이 됐는데 그때 쓰러져 있는 배너를 향해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져와서 배너의 목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물을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배너가 쓰러진 가운데 물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배너가 기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는데 범상치 않은 그 신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배너가 십수년 후에 막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우연히 골고다로 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한 청년을 보게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수십 년 만에 재회한 겁니다. 물 마실 때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I know this man.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 나에게 물을 줬던 그 사람이야. 그는 지쳐 쓰러져 있는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전에 그에게 물 한 모금 떠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았거든. 보은의 마음. 저는 이 배너의 인간미를 느껴요. 그가 받은 은혜는 뭐냐? 금덩어리가 아니야. 보석이 아니야. 물 한 모금이야.
물 한 모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결국 베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으로 인간미가 있음을 보게 되죠. 정말 보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추앙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힘썼습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104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 참 존경하는 게, 그분의 지혜도 지혜지만은 그분은 평생 크리스찬으로 사셨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주변에 100살이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 남을 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자기 주변에 100살 넘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즉 뭐냐?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얘기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산다는 거지. 사울은 그 평화가 없었거든. 항상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고 먹여주고 돌봐주었어요. 그게 다윗의 보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감동적인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주고받는 보은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보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보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에 젖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보은의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저 십자가 사랑은 측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은의 마음에 의해 그 마음이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기도에 응답이 있건 없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평생에 기도하리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 귀가 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이 증거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귀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이거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는 귀가 있다. 그럼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의 잡담과 타인을 향한 험담과 온갖 더러운 언어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나에겐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는 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16편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이 다윗의 회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그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다윗이 뭘 떠올렸겠어요? 과거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그 이리들 그 속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목동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 시절, 그리고 내가 왕이 되기까지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도망다녔던 그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을 쫙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기 영혼을 질병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깊이가 있는 게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세상의 무게가 너무 짓눌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 죽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져주셨다. 두 번째, 낭패와 실망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8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서툴려요. 실수가 많아요.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셨다. 내가 낮게 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있으시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이 깊이가 있어요.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까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배신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는 유치해집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유치해진다.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 믿음의 연약함만 드러난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가 온다.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헛되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굳건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다른 인간관계로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다 흐트러지고 어긋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 삶의 필드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어느 시점에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복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문득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구와 똑같은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뭐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지?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에는 깊이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이제 높이 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켜켜이 쌓여왔던, 내가 행하고자 했던 일들, 언젠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언젠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라고 했던 것, 묵혀놨던 것,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기가 막힌 내용.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 다윗이 목숨을 바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로 19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갚겠다는 말 히브리어 이 샤람인데 이거 뭐냐? 언약을 맺다, 보답한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거는 그가 평생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릴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보답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좀만 더 깊이 생각해봐서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한테 배려를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게 고마움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구나.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넘어져서 까져서 피가 흘릴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더 크게 안 다치게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끝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매사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딱 넘어가서 이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인드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답이 없는 신앙은 내용이 없는 신앙이다. 그건 평생을 가도 껍데기에 머문다. 그냥 교회 설교만 들으러 나온다, 발만 걸치면 된다는 식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보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살과 피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은의 자세로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평생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병입니다. 돌에 맞아 또 싸다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이 한 방에 10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중에 9명은 각자 그 병이 나았는데도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감동도 없나 봐. 이 사람들은 평생 살이 쭉 늘어지고 프랭켄슈타인처럼 살던 인간들이 멀쩡해졌는데도 감동이 없나 봐. 자기 집으로 곧장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야, 그 9명 어디 갔냐? 그 병 고침받은 그 9명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는,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사자교회는 18번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영광. 이게 뭐예요? 보답의 마음이에요. 보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왜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나올까? 이 비율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의 하나라도 돌려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의 하나라도 돌려드리기가 어렵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 열의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의 믿음, 이 한 사람 이방인의 보은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요. 무슨 금덩어리 갖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내야 돼요. 입술의 열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영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